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큰 핍박과 작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자주 넘어집니까? 사탄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자주 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딱 모읍니다. 근데 이 잔잔한 것에, 아주 사소한 것에 시험이 들면 잘 못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핍박을 이겨내었던 오늘 본문의 이 버가모 교회가 작은 시련 앞에서 줄줄이 넘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자, 에베소 교회가 제일 왼쪽 편 밑에 붉은색으로 있는 것 중에서 왼쪽 편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줄까요? 그림을 다시 보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올라가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생깁니다.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면 대부분 이 7교회 중에서 지형이 낮은 지역도 많은데 이 버가모는 해수면에서 300m 정도 높은, 그곳에서는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지중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보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그리고 지중해 해변가가 아주 잘 보이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좋은 요새와 같은 곳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를 성체 혹은 요새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가모는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헬라 지역에 있던 많은 신전들, 그러니까 헬라에 보면 그리스에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은 혹시 뭔지 아세요? 포세이돈,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좋은 신들의 신전들은 다 이 버가모라는 곳에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버가모는 책을 만드는 재료인 양피지의 발달로 그때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가진 세계 2대 도서관, 그리고 대학이 있던 학문의 도시가 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들, 그리고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신전들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고상한 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고의 종합병원이었던 아스클레피온과 같은 의사들이 아주 훌륭한 의술로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치료법을 많이 베풀다 보니까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픈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이 버가모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 버가모에 와서 치료받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학문적인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가 황제 숭배를 시작해서 발전한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신격화된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버가모가 워낙 로마에 충성한 도시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에다가 뭘 주냐면 황제가 가지고 있던 판결의 검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다른 권한은 그 자치권을 줬지만 사형하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구의 법정으로 데려갑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처럼 로마 사람들에게만 사형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워낙 로마 황제한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황제가 방문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의의 칼이라는 것을 이 버가모에게 줍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로마의 정치적으로 사형법을 받지 않아도 자치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제화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의 정의의 칼로 다스리는 버가모 지역에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정의의 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살았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셨냐면 이 버가모 지역에 있던 자신들 세상적인 정의의 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하고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같이 생겼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좌우의 날선 검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칼을, 권력과 힘을 강조하는 이 버가모의 정의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누가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예수님 스스로를 정의의 칼에 대항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과 정의, 가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가? 이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한 부분이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버가모 도시에는 무슨 신전이 많다 그랬습니까? 그리스 신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앉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앉는 권자,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앉는 권자가 있는데 그 다 권자,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버가모는 이 로마 황제를 워낙 잘 숭배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도시이고 의학과 지식을 강조하던 도시였는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 숭배하면 그 사람들이 잘 너그럽게 대해주고 우상 숭배하면 그들과 같이 대해주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들이 동족 유대인에게 쫓겨나는 것과 직장을 잃는 아픔과 엄청난 비난과 피비린내 나는 칼날의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누가 나오죠? 안디바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바라는 분이 누구인가? 안디바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헬라 원어 이름은 안티파스라는 이름입니다. 안티파스. 우리가 보통 안티 하면 무슨 뜻이죠? 안티. 반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 반대하다. 파스가 뭐냐면 동의하다, 동질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걸로 다 동질시켜라, 황제 숭배하는 것을 다 동화되어라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다 섬겨도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해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안티파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버가모 교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과 책들을 보면서 안디바의 흔적을 보고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안디바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안디바. 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안디바라는 분의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니까 안디바는 바울이 버가모 지역을 전도하고 떠나면서 버가모 교회를 맡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목회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거예요. 담임 목사. 잘 보세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한참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안디바의 순교 기록을 보면,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황소가 보입니까? 황소 모양. 앞쪽에 보면 황소 모양. 이게 노스로 만든 황소 그릇이거든요. 황소 모양의 펄펄 끓는 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물을 넣고 불을 콸콸 지피면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할 때에 담임 목회자가 끓는 가마에서 순교당할 때에도 자신들도 죽을지라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이 버가모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과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순교와 같은 큰 박해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가 세속적인 행복, 이제 막 뜨거운 고난과 시련 있을 때는 잘 넘겼는데 이제 좀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행복, 교회 안에서 좀 행복하게 살자, 예배 계속 드리고 기도할 필요 있냐, 좀 우리가 편하게 생활하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꾸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 행복한 게 최고지, 행복하게 살자. 그 다음에 쾌락과 성적인 즐거움의 유혹,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의 일부를 통해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순결한 신앙의 모습은 마치 큰 장작불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불꽃이 사그라지듯이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와서 자꾸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자꾸 찬물을 끼얹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서서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버가모 교회가 신앙의 순결한 정신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두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의 한 교훈, 신약시대의 한 교훈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스토리 중에서 누구의 교훈요? 발람의 교훈. 두 번째가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혹시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혹시 어릴 적에 아폴로 눈병 기억나세요? 아폴로 눈병. 우리 어릴 적에는 눈병이 하나 딱 학교에 한 반에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또 이 눈병을 또 집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사람 다 걸리잖아요. 이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도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하니까 그게 교회 안에 쫙 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자, 발람이라는 단어하고 니골라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라는 것을 사용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 히브리어는 발이라는 단어가 전염시키다는 뜻이에요. 전염. 그 다음에 람, 아담, 람, 이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전염시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니콜라인데요. 니골. 우리 보통 차가 좀 수리되면 뭘 한다 그러죠? 니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니콜. 이게 고장난 것들이 계속 퍼져나간다. 이게 전염시키다라는 것이 니콜입니다. 이 나라는 단어는 라오스,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니콜라,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요? 백성을 전염시킨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의 교훈이 같은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가정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처음에는 막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올 때는 적군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막 적군들을 막 무찔러냈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나안 발 앞에 있는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막 적군들을 무찔러면서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압 왕 발락이 그 지역에서 주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영을 불러가지고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사 중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를 몰고 오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한테 저주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뇌물을, 돈을 많이 받고 저주하러 갑니다. 그 저주하러 갔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훨씬 더 강하니까 저주하러 보냈더니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축복이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발람이 깨닫는 거예요. 주술사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세니까 내가 축복으로만 안 되니까 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방법, 이 교훈을 생각해냅니다. 이게 뭐냐면 모압 왕에게 뇌물을 받은 주술가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받을 방법을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를 발락에게 전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주술과 발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방법으로 모압의 우상 숭배하던 신전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게 좀 어리숙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단장한 모압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에는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고기와 먹을 것만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남자 몇 명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평상시에는 40년 동안 주로 뭐만 먹고 살았죠?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신전에 갔다 막 고기들이 많이 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런 데다가 막 술도 마시고. 근데 그 풍습이 뭐였냐면, 모압 신전의 풍습이 술과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신전을 지키던 여인들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는데 술 먹고 정신이 좀 나태해지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도 죄를 지니까 나도 죄를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갔던 사람들이 우리 어디 가봤더니 막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술도 주고 뭐 이런 것들로 꾀입니다. 그러니까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왜곡된 진리는 거짓보다 더 무섭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거짓들, 잘 들으세요. 주일날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중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뭐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맥주는 술도 아니다. 자, 맥주는 술일까요? 술이 아닐까요? 맥주도 술입니다. 한두 잔 마시면 안 취하지만 자꾸 마시면 사람이 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찬우야 막걸리는 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드셨는데 30분만 지나면 완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막 인성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는 괜찮지, 세상에서 사업하다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지, 이런 작은 것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큰 것이 다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기도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럴 줄 알지만 제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새겨 들으세요. 한가한 시간이 되면 영화 한 프로 볼까, 음란한 사이트에 가서 음란한 영화와 드라마와 동영상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저속해지고 죄악들이 그 영혼과 생각을 물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얘기는 전혀 없고, 정치 얘기, 세상적인 얘기, 골프 얘기, 사업 얘기, 이런 것들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부에서는 몰랐는데 서부에 오니까 또 새로운 이슈가 있더라고요. 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전복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전복. 모이면 전복 얘기, 모이면 골프 얘기. 이처럼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대화 속에 끌어당기면서 교육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허용했던 것이 점점 우리를 갉아먹고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지 않아도, 기도는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세상적인 모임에서 하는 즐거움이 즐거워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대상으로 변질되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날만 2만 4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음행한 사람을 연병으로 죽여버렸는데 보니까 2만 4천 명이나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 이스라엘 안에 음행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발람의 그 사역 역시, 발람도 이렇게 꾀를 해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도 바로 칼날로 죽여버립니다. 이 정의의 칼, 세상적인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거짓과 악한 것을 다 교회 안에서 도려내버렸다는 것이죠. 큰 시험과 연단을 이긴 성도라고 해서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시험을 이겼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시험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교회를 말씀으로 수호하며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와 목장에서 섬기고 봉사도 잘하는 분들도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도 정욕에 한번 넘어지면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적진에 넣어가지고 또 죽이는, 죄가 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죄를 먼저 싹부터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이 온몸 전체가 썩어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도려내버렸어요.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물을 약속하시는가? 자, 마지막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련과 고난, 환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감추었던 만나. 두 번째는 흰 돌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한 선물, 감추었던 만나가 있다면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던 만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만나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만나. 그러니까 감추어두었던 만나하고 눈에 보이던 만나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눈에 보이던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늘 내리던 만나였죠. 이 만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며칠이니까요?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했던 것은 하루가 유효기간이고요. 안식일 전날은 그래도 이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육적인 만나입니다. 그럼 이 감추어 두었던 만나는 어떤 만나인가?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안에 있던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만나,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주는 만나, 떡,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감추어 두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세상에 썩어져 가는 눈에 보이는 만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감추어 두었던 성령의 만나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흰 돌, 여기서 흰 돌의 의미가 있는데요. 흰 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에 재판 도구로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었어요. 흰 돌하고 검은 돌. 만약 이 사람은 죄인이다, 감옥에 결박시켜서 옥에 가둬야 되겠다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이 재판관이 검은 돌을 쭉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돌을 내미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하다, 그리고 판사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정도는 풀어줘도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흰 돌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내미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갇힌 곳에서 풀림과 자유롭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흰 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돌의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15번 이상 승리한 용사들에게 마치 훈장과 선물같이 왕이 흰 돌을 만들어서 시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흰 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훈장과 같은 이런 것이 바로 흰 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흰 돌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님으로 초청받게 되면, 만약 왕이 초청한다든지 큰 행사에 초청할 때는 아무나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초청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초청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흰돌이어서 흰돌. 자,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흰돌에다가 무엇을 쏘는다 그럽니까? 이름이라는 거예요. 흰돌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흰돌 위에다가 초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지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초청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잘 견뎌내는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모른 척하고 분을 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큰 고난과 시련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칼, 세상의 칼로 잣대를 대고, 교회는 이게 정의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의의 잣대를 확 무찔러버리고 말씀으로 정의의 칼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자꾸 분열되고 성도가 왜 자꾸 분열되느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옳은 것을 자꾸 외치다 보니까 교회는 산산이 조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과 함께 멕시코로는 가지 않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적 전투를 후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무릎으로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고. 저는 매년 선교를 떠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 지역에서 사소한 일들로 시험 들어 고통을 주며 선교 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여건과 환경 앞에 낙심하고 선교 현장에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선교 지역에 모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밥 먹다 보면 파리가 들끓겠어요? 안 들끓겠어요? 선교사님은 왜 다 이런 지역에 우리를 불렀냐고 막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지역에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 지역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여기는 고난이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외부의 환경적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를 떠나면 그 안에서 계속 컴플레인하는 사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 자기로 계속 사람들을 파당을 짓고 어려움을 주면 선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떠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욕심과 정욕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했지만 마귀 역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불신과 거짓과 모함과 소문으로 방해하려고 함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하러 갔더니 놀러 간 거 아니냐? 선교하러 갔더니 제대로 선교하느냐?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원망과 불평으로 거짓을 퍼뜨리면 선교적에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선교를 떠나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마귀들도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져야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